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반석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주일 낮 예배 때에 이 내용의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우리 교회는 반석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큰 바위 덩어리 둘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 내용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이제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마치게 되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지요?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요동치 않은 내용의 뜻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는가 하는 반석이란 뜻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졌는가?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까지 6,000년이 되는 동안에도 6,0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1.1회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과 사람의 쓴 책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자랑에 대한 간증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서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요한복음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초석을 넣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의 말씀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터 위에 너희들이 지금 반석에 서야 된다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이 전부 다 각자 하나님이 영이 구하시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하나하나가 서로 간에 붙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실로 교회를 반석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내용 속에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핍박이 멈추게 되면서 가톨릭이라고 국교 천주교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의 반석에 섰더라면 그렇게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 국교라고 하는 가톨릭이 갈라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흐르는 내용들이 부패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내용 뜻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성령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인파를 자랑하고 있는 인원을 자랑하고 있는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진리의 반석이 아니면은 머리를 세운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짧은 기간에 137년이라는 역사 속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저 북한에서부터 성령이 남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됐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137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령 운동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차고 넘쳤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에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에 와서 코로나라고 하는 식구 때문에 감소가 됐죠. 사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좌파나 우파리 하는 사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사회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교회에서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사회주의 사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니 이게 무엇으로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온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난 후에 올 때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이름으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내용의 말씀은 22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 그러면 마지막 종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 이름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것이 불법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불법이죠. 만일에 본인의 병을 고쳐줬더니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상을 올려주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물이지만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도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게 되는 그 모든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 것은 하나님 공짜로 받았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요. 그런데 한 번은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기도원들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게 어느 교회, 어디에 세워진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모래에 세워졌잖아요. 지금 왜 기도원들이 하얀 길을 걸어가고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가 부흥됐다가 전부 다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저는 이제 목회한 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29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그 내용의 책 한 권을 보면서 전도 가방 한 번 들지 못하고 전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0일이 제가 목회하러 나온 지 개업 예배를 드린 그 내용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난 이제 29년이 딱 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년째를 가고 있는데 30년 동안에 진리를 올바르게 발견하게 된 내용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으로 1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시 거기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떠돌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신앙인들을 전부 다가 무너뜨리게 합니다.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의 존재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마귀의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용어는 우리가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병도로 죽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용어가 구약에는 얼마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역대상에 한번 나오게 되고 욥기서에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스가랴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네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마귀 사단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해 마귀 사단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이 그 내용의 존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석학들이 요한계시록을 풀고자 원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뭐냐? 이거 하나를 풀지 못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뭔지 모르고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앞으로 닥치게 될 종말에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니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셨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런 내용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마귀, 사단, 마귀라는 단어는요 신명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는 사단이라는 내용의 뜻은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역대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 1장과 2장이 나오고요. 스가랴서에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신약에서 마귀 사탄이 나와요. 사탄 마귀예요. 이 내용의 주제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자체의 실체가 마귀 사탄이 그럼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대한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하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여지려고 하다가 내가 타락해서 그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쫓겨내려와 가지고 내가 사단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예요. 그것은 잘못 본 성경이에요. 어디에도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석 위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내용의 실체 답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에게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두 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절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간에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못 알아들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여자가 뭔지 몰라. 성경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직도 마리아라고 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의 딸들이라 이렇게 여자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하벨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맞아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맞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거지요. 그럼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후손이라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14절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 들짐승이라니. 들짐승, 짐승이면은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 짐승의 발이 있죠. 다리가 있죠. 다리. 그렇죠. 근데 성화 같은 그림에도 보면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유혹하게 되는 뱀을 갖다가 어떻게 그려놨어요? 저주받은 파충류 뱀으로 그려놨어. 여기서부터도 그걸 볼 때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싸라게 얘기합니다. 들짐승이 어떤 네 발이 있는 발이 결국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간 그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뱀이 어떻게 그러면 하와하고 대화를 하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항의를 많이 합니다. 뱀의 혼과 사람의 혼, 우리 머리라고 하는 머리 속에 혼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영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잖아요. 그런 영과 마찬가지 그런 것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뱀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와를 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그 뱀에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혼 내용 자체가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야.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들짐승 중에는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었던 영은 쑥 빠져나와가지고
그 영 자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도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뱀의 후손이라고 한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가름하고 해방하고 핍박했던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뱀의 후손들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이 계통이 누구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뱀의 후손들로 뱀의 후손이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가, 우리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회들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의 자체를 타락한 천사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요? 진리인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비진리 모래 위에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시록이라는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짐승이 33번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게 왜 짐승이라고 하는지 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어디다가 집을 짓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모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무슨 후손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죠. 이제 이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당신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느냐?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하는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어 가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당신은 호족에 올릴 때 남자의 후손으로 호족에 올렸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나느냐? 남자의 족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만이 예수님만이 마리아라고 한 처녀에서 누구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적중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예언되는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게 4000년 후에 와서 이루어졌어. 그분을 죽이게 된 당사자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라고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산들의 공회에 모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빌라도 법정 넘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발꿈치를 상했잖아요.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요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계가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내용 자체를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틀리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몰라요. 계시록 지금 앞으로 닥치게 될 종말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 우리는 반석에 세워보자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그걸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 태어났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돌감나무에서 태어났잖아요. 창감나무에 적부침을 받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도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이 계시록의 여자에 대한 내용이 독특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단체가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거듭 태어난 신앙인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 내용 자체는 개개인의 한 교회에 있어도 신앙생활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돼요?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같은 공동체로 여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개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들은 전부 뭐다? 남자요, 여자요? 여자요. 그래서 구약에는 직분이 없어. 여자들은 절기에도 참석을 못했어.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서 남자 여자가 동등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여자도 직분 받을 수가 있고 남자도 직분 받을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성경으로 밝혀내야 돼. 밝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반석에 세워보려고.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1.1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비유로 말하기를 반석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오늘도 본문에. 이해가 가시죠? 나도 모르게 지금요 차분하게 지금 천천히 좀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했는데 단상에 올라오니까 그러면 불이 붙어서 어쩔 수가 없이 제가 이렇게 톤이 높아졌고 말이 빨라졌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분별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용어는 배우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뱀의 영이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답이 계시록에 가서 뱀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의 답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늘에 전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니라. 여기서 8절을 잘 보시기 7절부터 설명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공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사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면은 미가엘이 천사장이니까 그 밑에 쫄병이라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움에 그래. 용이라고 하는 최고 왕초되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최고 왕초를 보고 용이라고 말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설명합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지금 뱀은 파충류뱀이고 예뱀은 들짐승을 말이에요. 여기서 그 성경에 예 짧고 붙인 거예요. 예뱀을 보고 말하기를 곧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지금 성경 잘못 우리가 배웠어요? 올바르게 배웠어요? 잘못 배워왔거든요. 이거 고치자고 하니까는 왜 그래 잔말이 많아? 이건 잔말이 많다고 해도 돼.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내가 꿈에 대한 말을 해 말이죠. 성경에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큰 대문자로 지금 전부 다 말씀해 놨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더니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묶고 가지고 무정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없어. 예뱀이야. 그럼 성경 빗나갔잖아. 모래에 집을 진 거잖아.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까 예뱀이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을 보고 용이라 그래. 그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의 차대로 만국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사단 마귀를 집어넣으면요 싸움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년 세계에 대한 용의 이사야 65장에 대한 용의 11장에 나오잖아요. 평화로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자라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거 아니야. 왜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농락이 돼 밥이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병으로 가서 째고 소설하고 이 병의 원인 자체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마귀 사단 귀신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병들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기 전에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니까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이요 저희 부하가 지금 병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니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뭐라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집에 오기도 감당치도 못하실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는 야 유대 땅에 임하는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우리 하인이 나도 너 좀 일로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저 두루노 있는 저 지금 있는 나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 저기 중풍병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야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니. 믿음으로 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벌떡 일어나졌다는 거야. 말씀을 보내서 치료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믿음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시간만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또 믿음이 식어져 버려. 항상 절대적인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해 믿음이 자라는데 부정한 사람과 자꾸 대화하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야.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그럼 용을 잡으니 예뱀이요. 용을 잡으니 타락한 천사요? 아니에요. 용을 잡으니 사단 마귀의 최고 책임자 왕을 잡아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요? 예뱀이래잖아. 예뱀이래잖아. 이렇게 뚜렷하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억지로 부인하라고 애를 쓰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종결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목으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13장의 1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의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으로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거짓령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이화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이제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의 권세입니다. 붉은 사상이라고 하는 계통의 왕이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내용 계통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게 새끼양같이 두 뿌리는 권세, 새끼양같이 두 뿌리는 권세.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이거 짐승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이 뭐라 그래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전 세계 기독교 계통 가운데 왕의 이름의 칭호를 받고 있는 계통이 어디입니까? 교황이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총회장이죠. 간유교회 최고 책임자는요? 감독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계통 가운데 최고 책임자가 왕노릇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교황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뿔이 두 개요. 뿔이 두 개면 권세가 둘이라는 거잖아. 그럼 바티칸 시국,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국이라, 시만한 게 나라라는 거야. 그 시국.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교황. 바티칸 시국의 왕. 기독교 계통의 가톨릭의 왕. 그 두 뿔이라는 거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 용처럼 말해, 왕처럼 말한다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하나님 인정도 안 해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야.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적거리더라는 거야.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교황이라는 거야.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한 일의 가운데 절반이라고 하는 내용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내용의 대상자 그 사람들이요. 그래 지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된 7년 환란이 되면 나부터 먼저 잡으러 올 거예요. 가톨릭에서. 내가 이걸 다 뱉어놨으니까. 볼까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이제 1절에 나오는 7번째 머리가 되는 그 붉은 용의 권세를 말합니다. 붉은 사상의 공산주의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건 땅에서 오른 거짓 선자가 어린 양까지 두 뿔인 것이 거짓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가 땅에서 올라온 새끼한가지 두 뿔이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고요? 생기를 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뭐하라?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최고 책임자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이 누구죠? 가톨릭의 그 직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 바로 밑에 누구라 그랬죠?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추기경. 추기경 밑에는요? 대주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신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직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앙생활 올바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전 세계 가톨릭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다니엘 7장 25절에도 다니엘 9장에서도요. 결과적으로 뭐야? 한 일회 중에 바알을 갖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당사자도 그 사람이에요. 그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저기 불신자지 기독교인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짓 선지 적거리도가 자기에게 갈려진 개신교를 갖다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에서 갈려나갔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식만 행하지 영적으로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90% 이상이 육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계통이 들어가겠어?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 그들 다 명령대로 죽인다는 거야. 그럴 때 짐승의 표류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내용의 표가 짐승의 표야. 왜? 예뱀의 표라는 예뱀의 표. 그래서 요즘에 나와서 베레칩이 짐승의 표가 많으냐 안 많으냐 난리가 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맞다고 하고 안 맞다고 하고 도로 싸우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보면 베레칩의 짐승의 표 맞아요. 지금까지는. 내중에 그걸 다 밝혀드릴 거예요. 저는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갖다 다 증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실체를 모르면 짐승의 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린 예수 우리들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뭐 관계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편리한 내용의 도구로 불과한데 그거 받으면 어떡하냐? 우린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전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안 맞습니까? 뭔가 실체를 밝히려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 적그리스도하고는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계셔요. 그 상대방에게 무슨 영이 있어요? 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제 귀신에 대한 논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말하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빗나가 있는지 말이에요. 계시록 세미나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 그럽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저거 사단이 났네, 사단이 났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은 싸움하는 것을 보고 하네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잖아. 온 인류가 다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마리가 사단아 물어가라 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단에 대한 내용이 자체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쉽게 도망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에 대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들이댑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이고 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진리를 거역하면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꼼짝 못하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영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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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될지다면 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귀에 침투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게 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대한 영의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반석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27절까지 이 교회 하신 말씀을 계속 몇 차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몇 차례를 하는지 모르지만서도 다른 방향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지금 반석에 세워져 가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 이 교회 하신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 서서 어떤 창수가 나고 환난이 닥쳐도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